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누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애가 제2강 유다 패망의 비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이 에레미야애가는 BC 586년 예루살렘의 참담한 멸망을 온몸으로 체험한 에레미야가 그 비극의 현장에서 쓴 5편의 애가의 모음집입니다. 그중 1장부터 4장까지는 4편의 비탄시이고 마지막 5장은 한 편의 기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제1장은 패망의 참상에 대한 비판과 선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간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1장은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은 패망의 고통에 대한 이중 비탄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내용입니다. 후반부인 12절부터 22절은 역시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패망에 대한 비탄과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내용을 보다 세분해서 셋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그중 유다의 패망에 대한 참상과 비극을 비탄한 본단락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5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레미야의 삼중 탄식입니다. 이에 대한 1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서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했습니다. 이 1장은 히브리어 첫 자음 알렙으로 시작된 에카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어떻게 라는 의미로서 기가 막힐 정도의 비극적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놀라움과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단어를 1장뿐만 아니라 2장과 4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 감탄사는 유대인들이 장례식의 조문을 낭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비탄에 잠긴 참담한 심정을 이 단어를 통해 응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처럼 참담하고 슬픈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적막하게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다드는 고독하게 또는 홀로
또는 쓸쓸하게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인적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지어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번잡했던 활력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바벨론에 멸망하여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까지 끊어진 상태임을 토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절 중반절에서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그랬습니다. 앞선 내용은 예루살렘의 영화와 번성을 전제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슬픔을 나타낸 첫 번째 탄식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자식과 남편을 잃은 과부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참담함을 두 번째로 탄식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열국 중에 크던 자로 번역된 랍바티는 많은이라는 뜻과 큰이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상반절에서 거민이 많더니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문맥에 따라 상반절에서는 많다는 의미로 번역을 한 거고 본문에서는 열국이라는 단어에 수식되기 때문에 크다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의미의 단어를 거듭 사용한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그만큼 참담함과 슬픔이 크다는 뜻인 거죠. 세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상반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공주라는 고귀한 신분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죠. 그처럼 고귀한 자가 이제는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로 전락한 상황을 비유로 해서 애통한 심정을 세 번째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 조공을 드리는 자로 번역된 기본형 마스는 공물을 바치는 사람, 고된 일, 강제 노동자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인데요.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강제 노동을 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이 보다 원문의 뜻에 근접한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 열방 중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빰메 디노트라는 단어는 정관사가 포함되어 왕의 도성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에 복종한 이방 나라들의 도성들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과거에는 그처럼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비참한 망국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자가 없고 친구들까지 원수가 된 상황에 대한 탄식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2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한 표현인데요. 왜 예루살렘이 밤새도록 애국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반절에서는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했죠.
한마디로 유다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음을 점층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심히 큰 슬픔에 밤새 슬피 애통하는데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는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실로 절망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비극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배반하여로 번역된 기본형 빠가드는 사람 사이에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들, 즉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특히 이 단어는 결혼관계의 불성실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친구는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대표적으로는 애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다가 도리어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3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애굽과 동맹을 맺고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그런데 애굽이 원군을 파병하기는 했지만 실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애굽이 바벨론 군사에 패퇴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주변 나라들인 에돔, 암몬, 두로 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당할 때 두로와 함께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고 도리어 유다 성읍을 약탈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고 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로 잡혀감에 대한 탄식인데요. 이에 대한 3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서로 잡혀갔도다. 3절은 히브리어의 세 번째 자음인 이 끼멜로 시작이 됩니다. 이 끼멜로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사로잡혀갔도다라고 번역된 깔레타인데요. 즉 예레미야의 또 하나의 통터지는 슬픔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지에서 당할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된 메오니는 고난이나 고생을 뜻하는 명사 오니의 전치사 민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전치사 민은 무엇 안에서 혹은 무엇 가운데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메로브는 많음을 뜻하는 명사 로브에 계속을 나타내는 접속사 와우라는 단어와 전치사 민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식하는 수고로 번역된 아보다는 고난, 고생, 노역, 노동을 뜻하는 명사 온이라는 단어에 전치사 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 노예로 전락을 하여 매우 많은 노역의 큰 고통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전쟁 포로는 대부분이 자국의 노예로 삼거나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파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3절 중반절에서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누아흐는 휴식처, 안식처 또는 정착지 등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8번이 사용이 됐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쉴 곳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이 안전히 거할 장소나 정착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또 다른 명사 나아트는 안식,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명사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 또는 내적 평화와 안전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휴식의 공간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뜻이 아닙니다. 포로되어 간 자들이 확실한 정착지도 얻지 못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포로 신분의 비참한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모세 예언의 성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8장 65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을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65절입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 순종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유다에 대한 이와 같은 멸망은 단 하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이 3절의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본문은 포로된 가운데서도 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탄식한 부분입니다. 즉 본문은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에 몰린 유다 백성들의 뒤를 쫓아 계속해서 괴롭힌 사실에 대한 묘사인데요. 여기서 이 협착한 곳으로 번역된 기본형 메체르는 구약 성경에서 3번 사용된 명사입니다. 본문을 제외하면 2번 모두 시편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어원이나 용례가 불확실한 단어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협착안으로 번역했지만 시편에서는 모두 고통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본문을 궁지라는 말로 번역을 했던데요. 이는 문자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절망적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즉 고통 속에서 헤어나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패망한 예루살렘의 적막함에 대한 탄식인데요. 이에 대한 4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4절 상반절에서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본절은 히브리어의 네 번째 자음 딸렛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내용은 패망한 예루살렘의 정경이 매우 쓸쓸하고 적막함을 나타낸 거죠. 본문에서 언급된 시온의 도로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합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가리킬 때는 후초트라는 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때레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이 때레크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자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거쳐 지나가야만 하는 길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왕도요 중앙 성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성전은 불에 타고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때문에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찾는 사람이 없으니 예루살렘과 연결된 도로들이 쓸쓸한 적막감만이 가득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야말로 70년 황폐화가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앞선 상반절은 예루살렘과 연결된 도로가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이 없어 황막하고 처량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성문이 황적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황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어 이 샤멤은 황폐하게 하다 또는 오싹하게 하다 또는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래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때문에 이곳에는 늘 시장이 형성되었고 모든 재판도 여기에서 벌어졌던 큰 광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문이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말한 겁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하고 공고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제사장들과 특별히 처녀가 언급된 것은 당시 절기의 축제에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절기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처녀들은 절기의 축제에 춤과 노래를 통해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또 잘 표현해주는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탄식하고 근심하며 공고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성읍이 되었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토로이며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이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유다의 멸망을 슬퍼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1절 상반절에서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그랬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인적이 끊기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에 대한 예레미야의 참담한 심정을 응축적으로 표현한 탄식입니다. 1절 중반절에서는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그랬고, 하반절에서는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이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 조공을 드리는 여자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번성했던 유다였고, 이 고귀한 신분과도 같았던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노예가 되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애통해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토로입니다. 이어진 2절에서는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음을 나타냅니다. 처한 바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비극적이라 밤새 애국을 하여도 그 누구 하나 위로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친구는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여러 국가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침략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그랬죠. 실제 역사에서 보면 애굽에서 원군을 파송을 하자 잠시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후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기서의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사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때 유다는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죠. 예레미야 37장 9절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러자 유다 방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입니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음이었더라. 예레미야는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근데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돕고자 군대를 출정시키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잠시 후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고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던 거죠. 그러나 바벨론이 후퇴한 시간은 잠깐뿐이었습니다. 다시 군사를 정비하고 애굽 군사와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 군사가 승리를 거둠으로 애굽은 패퇴하고 그 이후 애굽 군사는 더 이상 유다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주변국들이었던 에돔이나 암몬이나 두루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그중 에돔은 바벨론 군사들보다도 더 악랄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들은 유다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탈취하고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을 치는 백성들을 붙잡아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겨주거나 노예로 팔아먹는 등 매우 극렬하게 유다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현실을 애통해하며 애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겨지면 모든 것이 절망뿐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즉 성도를 지켜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성도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를 절대 자기 힘만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이나 누군가가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라가 지켜주는 것 역시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때문에 시편 121편 기자는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에 운명을 걸고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는 본단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3절 상반절에서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많은 노역과 노동에 시달림 받았음을 나타냄이라고 했죠. 3절 중반절에서는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유다가 열방에 거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음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한 군데도 정착하지 못한 것을 나타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곳저곳에 노예로 팔려다닌 처참한 심세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비극적이며 참혹한 현실을 피해보려 했지만 전혀 그럴 수 없었다는 절망적 상황에 대한 애통 터지는 심정 표현입니다. 4절 상반절에서는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객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지만 이제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쓸쓸하고 황막했다는 그런 뜻이죠. 4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날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성문 앞 광장까지도 황막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은 도시이며 유령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류의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던 유다가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다지도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고 징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다지도 참담하게 저들을 버리셨던 것일까? 그 근본적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율법서에 그렇게 증언된 바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어진 64절 6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저들의 멸망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성도의 명운, 성도의 생사는 하나님 말씀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성공,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말씀 순종뿐인 것입니다. 말씀 순종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하고 생사를 걸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비극적인 장소에서 애가를 통해 그 시대의 비극을 밝혀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을 제1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실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가
나라가 망하는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을 우리에게 목독해 하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라는 귀한 교훈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